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폭설과 한파가 왔지만 이번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새벽까지 했으니까 뜨끈뜨끈하게 마쳤는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설로 인해서 교통 사정, 도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까지 와주셔서 또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완전 반대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며 섬겨주신 우리 원종현, 강정희 집사님 가정 또 경욱 형제님으로 인해서 마음 따뜻하게 보다 풍성하게 특세를 마치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저녁 금요 철야까지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좀 이게 헤세드의 박수예요.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 이게 평범한 일상이 서로 나눠주고 공급받고 돌려주고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보아스식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룻기 2장 4절에 보아스가 그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울러 현장에 함께 해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또 계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새벽마다 함께하며 댓글까지 달아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모저모 섬겨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보아스식으로 다시 한번 새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올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좀 집안에서도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답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인사였어요. 이때 당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로의 인사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약 3주간 진행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룻기 말씀은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대 나가려 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이 제가 다 상세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금 얘기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한결 차분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침묵 속의 긴장감은 더 극적으로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발견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들은 왜 이 보아스가 집안에서 자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잤나
여기 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추수기기에 이 도둑들이 굉장히 극성인지라 이 곡식을 지키는 일환으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나오미도 잘 알 정도로 그때 당시 아주 보편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도둑이 든 게 아니라 자기 품 안으로 한 젊은 여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놀랐겠어요. 이 표정들은 뭐 놀라지 않는 표정. 제 아무리 이게 나이 많은 보아스와 젊은 과부 룻이지만 한 이불 속에 남녀가 새벽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불미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주 그런 위기일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상상을 하실지 좀 모르겠지만 이때 이 보아스는요 상당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숭고하기까지 한 절제미를 발휘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이 황진이를 무릎 꿇게 한 여러분 서경덕이라고 아시나요? 이 너무 부끄러워서 황진이가 서경덕의 제자로 나를 받아달라고 할 정도로 올곧은 선비예요. 뭐 그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보아스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 정도의 이 절제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세요. 12절로 13절인데 오늘 이 부분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한 절씩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 밤새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룻은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대담함으로 먼저 정식 청혼을 합니다. 민족의 벽이 있죠. 그 신분의 벽이 있죠. 성별의 벽이 있죠. 또 나이의 벽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서로 적어도 먼저 청혼한 룻에게서 이 모든 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불타는 로맨스의 감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미오 줄리엣 같은 그 불타는 그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그 기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0, 30대 젊은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왜 그럴까? 이 결혼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는 그 룻의 고백처럼 일반 결혼과 다른 계대 결혼, 또 의무적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한 결혼이라기보다는 의무적 결혼에 가까운 그런 결혼이 이 계대 결혼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불멸의 로맨스적 환상은 이제 산산조각 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보아스도 이렇게 침착하고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청약에서 자기가 2위에 좀 밀려 있어요. 먼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 그가 룻을 수락하게 되면 룻은 그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지라 여기서 제 아무리 주도권을 가진 자가 보아스라도 주제넘게 룻의 청을 이렇게 즉시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진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는 큰일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만약 그 후에 이 사람이 막 이 일을 알고 재판을 걸면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좋은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삽시간에 뒤죽박죽으로 아주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룻이나 보아스 둘 다 무미건조하게 의무적 결혼이니까 서로 어쩌겠나, 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억지로 결혼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계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묘한 흐름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계대 결혼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속에 서로를 향한 애정이 20대 젊은 시절의 풋풋한 그런 사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또 배어 있어요. 의무적 결혼이니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런 정도의 흐름은 또 아닙니다. 또 불타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래 이거 뭐냐 이 정체가. 그것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는 10절에 이 보아스의 고백에서 그걸 좀 보게 되는데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요.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룻은 이미 이삭을 줍는 사이에, 그 기간이 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젊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남자로부터 많이 청혼을 받은 상태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제 이 언어로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그걸 보아스도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아스 편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츄에이션은. 그런 룻이 젊은 남자들의 청혼을 뿌리치고 오히려 자기에게 청혼하러 왔을 때 그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뭐지 싶은 거죠, 처음에는.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이 말 속에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고백 속에, 이 말 속에 이미 자신의 마음을 룻에게 비춰준 거예요. 오케이, 이거죠. 오케이, 받아들인 겁니다. 청혼을 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예요. 이 이불자락 아래서 서로 청혼을 했고 프로포즈를 했고 상대방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의 정체, 이 사랑의 정체가 과연 뭘까?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뜨겁듯이 로맨스 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랑의 정체가 뭘까?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피 끓는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또 계대 결혼이라는 의무적 결혼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제한적인 상황을 뛰어넘게 한 이 사랑의 정체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뿌리를 둔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는 한순간 타오르다 말 어떤 사랑보다, 세상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하며 영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서로 또 얼마나 살떨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확인했는데, 만약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지금 마음을 열었잖아요, 서로. 단순히 의무적인 결혼을 뛰어넘어서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 서로 마음을 비춰준 상태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진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아주 깊은 사랑이 있어. 한 사람은 가부입니다.
한 사람 나이가 이런 데서 오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깊이가 달라요. 남달라요.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룻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서로를 놓아주었을 겁니다. 정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택할 마음이 두 사람에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택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 꽉 잡혀 있었던 상황인지라 놓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아주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면 어떻게 하시든 여실 것이고 막으시는 결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막으실 것이란 믿음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사랑, 그 뜻에 순종하는 결혼,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적 사랑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없는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성경적 사랑. 그러기에 이 보아스와 룻은 새벽녘까지 같은 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없이 밤을 하얗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나이가 많고 가부라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이불자락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잔다는 건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사랑이 있고 닿게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의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대부분 청년들, 청소년까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조기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 중차대한 이 사안 속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서로 좋다고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고 아주 위험천만한 겁니다. 결혼과 가정 또 자녀 양육의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결혼의 세계, 부부의 세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과 믿음으로 만나도 해보면 이게 자녀 양육서부터 결혼 해로하는 거 이거 만만한 작업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적 사랑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큰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돈이 붙들어줄 것 같죠? 부부 사이에. 그러면 부자들은 이혼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제일 많이 하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미모가 붙들어줄 것 같죠? 거의 6개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미모가 탁월한 분하고 사셔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미모 오래 못 가요. 그게 붙들어줄 것 같죠? 안 그래. 성품이 붙들어주잖아요. 삶이 붙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의 은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이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 긴 밤을 또 하얗게 보낸 이가 또 있으니 누굽니까? 나오미요, 나오미.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기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의역이에요. 이게 직역은 내 딸아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내 딸아 이게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목이 빠지라 기다리다가 너무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딸아 이게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자기 딸 룻이죠. 근데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지경으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런 겁니다. 룻은 그때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차분차분하게 그냥 쭉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이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보아스의 말을 전달하는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빈손이란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고백이죠. 룻기 1장 21절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언어입니다. 비어들어오게. 레이캄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룻기 1장 21절과 지금 보는 룻기 3장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 사이에. 예. 그 중심에 보아스란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 나오미는 그야말로 빈 인생, 쓴 마라와 같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면서 서서히 나오미의 인생은 채워짐의 인생, 기쁨이 충만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룻인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빈 인생이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인생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 욕망의 그릇이 너무 크기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에 시달렸지요. 시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욕망에 시달려요. 자기 욕망. 우리도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인생의 쓴맛도 받고 상처도 받고 낭패 중에 낭패를 겪기도 하였죠. 그러다 룻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던 이 텅 빈 인생이 꽉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세상은 온갖 부조리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욕설을 퍼붓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렇게 어두웠던 그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토록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그거 경험했죠?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기뻐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쁨의 근원이 돼버려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이죠. 근데 더 많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를 성경은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갈수록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품속에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속에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회복하고도 남을 정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빈손 같은 인생이라 절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룻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르되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이 대목도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무슨 뭐가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아람어 구약 번역인 탈금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번역 같아요. 이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판결 날런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런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룻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룻 편에서는 하는 데까지는 다 한 겁니다. 보아스도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 4장에 나오는 거죠. 나오미도 자신의 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이제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제 룻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아스도 할 수 있는 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 마지막 그거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4장으로 넘어간 그 기업물을 짜, 우선순위를 가진 그 기업물을 짜 그 자의 입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 자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완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다 끝났어요. 룻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오미도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큰 장벽, 그 벽 하나,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누구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든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자도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서는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신앙이 좀 떨어질 줄 몰라도 지금 나오미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 보고 너 이제 앉아 있어. 너 이제 돌아치지 말고 이제 앉아 있어. 이거예요. 누가 이 모든 상황의 최종 결정자요 종결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가 빈 인생을 다시 체험의 인생으로, 누가 상실의 인생을 다시 회복의 인생으로, 또 누가 이 마라의 인생을 다시금 나오미의 인생으로 결국 종국으로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판결이 어떻게 날런지 기다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앉아있으라. 기다리라. 그런데 하나님 또한 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조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닿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보아스, 룻, 나오미 같은 자들이. 근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연급들. 주연은 요 사람들이 이제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지켜요. 다 그가 보아스와 룻이 이불 안에서 보여준 선이 있잖아요. 다 룰을 지켜요. 거기서 주제넘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앞서서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아요. 멈출 때 멈춰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룰을 지키면서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춰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확 달려나가고 싶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확 달려나가보자. 근데 그때 멈추잖아요. 브레이크 작용하잖아요. 은혜는 브레이크 작용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데선 게으름을 피고 주제 넘게 선을 넘지 않는 데는 확 나가버리고 이러면 다 꼬이는 거예요. 하나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키를 자기가 지지 않아요. 주도권을 자기가 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조작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내 손을 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승낙하겠다, 승복하겠다. 그런 자세를 피력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다. 지금 하는 이 얘기들은요. 믿음 없으면 다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를 받으려는 그 길을 가야 되죠. 이것을 이제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성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나오미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맡겨야 합니다. 왜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나가야 될 때인지 아닐 때인지를 분간하면서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막 나가다가 어느 때는 스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까지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이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를 한번 곱씹으면서 내 삶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조합이 일어나서 정말 최종 길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 떨리죠. 이거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이거 살 떨리는 길입니다. 근데 아주 스펙타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아주 법적으로도 확실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본다면 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